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스캇 두발이 쓴 요한계시록의 심장이라는 책에 지난번에 그 부분에서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나눴는데, 거기 하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을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면 어떤 설교를 제일 먼저 하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하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시리즈로 설교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게 되면, 제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책을 꼭 정리하고 싶다. 그게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누고 싶다. 정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면서 기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혼돈에 빠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의 왜곡을 가진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이 왜곡돼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누구인지 이렇게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반응하는 자리까지 가는 건 좀 잘 안 되는 경험이 많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누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모른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점이 가려져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고 또 자녀들의 그런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조차도 별로 없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자상하고 인자가 많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아버지셨느냐요? 아니면 막 두드러 패고 막 혹시 폭군적인 그런 아버지셨나요? 과거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해는 여러 번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이 어떤 분이냐고. 그랬더니 대뜸 그러셨어요. 그 노인네요 이러면서. 알코올 중독이어서 계속 두드러 패고 집안 다 완전히 그냥 살림 박살내고 어렸을 때부터 맨날 도망 다니고 그런 아버지였다고. 벌써 감이 오죠. 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 생각이 하늘 아버지와 오버랩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생각, 그러면 두렵고 무섭고 또 할 말이 없는 이런 아버지.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아버지가 참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크시고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분인가.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겠어요? 믿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겠고, 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의 형태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비밀이죠. 그 당시에 이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제 그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도록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핍박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노마로부터 핍박이 있었다고 봐요.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을 조장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온 땅의 주인이라고 선포했고 온 땅의 주 통치자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도록 따르도록 그렇게 각인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카이사르가 큐리오스다.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바로 그 노마의 황제 시저가 그 주다, 뭐 이런 표현이죠. 카이사르가 주다. 그런데 기독교는 누구를 주님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절하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고백하는 큐리오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완전히 아주 싫어했죠. 그 교회를 적대시하면서 노마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반노마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당국에 고발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 3장 9절 같은 데 보면 서머나에서도 빌라델피아에서도 그런 유대인들의 행포가 있었어요. 또 그 당시에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로부터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 고난, 경제적인 문제, 주변 문화에 동조하며 사는 것이 너희가 살아남는 방법이야. 그래서 그 이세벨, 요한계시록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세벨, 또 2장 6절 같은 데 보면 니골라당 같은 당시에 그 신자들에게 세상 문화와 동조하며 살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이냐, 이 문제예요. 누가 우주의 주님이냐, 누가 진정한 주님이냐라는 그 질문에 답이 필요했던 거죠. 로마의 압제 아래 유대인의 핍박에 세상 문화가 급속도로 그들에게 들어오면서 그들이 세상 문화와 동요하고 동화되어 살도록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악을 심판하며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중요한 한 부분의 신학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우주의 중심, 진정한 중심이다 라고 외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분만이 당신의 세계, 당신의 인생의 문제를 지탱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 중심이 되려고 하거나 또한 다른 것을 따르게 될 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을 것,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잘 가르쳐요. 5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8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계셨고 계시고 계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에 갈 때에 저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 전반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항상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표현, 과거에 다스리신 것처럼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모두 다스리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계셨고 계시고 계실 하나님, 하셨고 하시고 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한 통치자, 주권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과거에 한때 계셨다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계셨고 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셨고 하시고 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에 예배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주된 주제, 중심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10절 여기 좀 볼까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얘기하죠. 10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10장 6절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그가 누구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하나님을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15장 7절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에요.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계셨고 계시고 계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마지막 2개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6장 5절에 보면 계실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계셨고 계신으로만 끝나요. 읽어볼까요?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네, 같이 읽죠. 옛적에도 시작.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16장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말씀하시니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계셨고 계신 계실, 이 계실이 안 나올까? 왜 계셨고 계신으로 끝날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특별히 요한계시록 뒷부분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미래의 그 일이 지금 와버렸다는 거예요. 성취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가 곧 현실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모든 약속이, 현재 주신 모든 약속이 그날에는 우리에게 현실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현실이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있지만 계셨고 계신 주님이 모든 약속대로 그날에 완전히 성취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지만 보는 것처럼 분명히 인식하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계셨고 계신
하셨고 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그날에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걸 미리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이 예배당 건축되기 전에요, 여기 우리 밭을 샀거든요. 밭이 아니고 사실 여기 대지죠. 이걸 샀어요. 근데 누가 사람들이 여기다 뭘 심어갖고 밭이 됐어. 근데 이제 우리가 땅을 산 다음에 제가 가끔 자주 왔어요. 여기 위에 가면 산책로가 있어요. 거기에 벤치가 있습니다. 지금 숲이 우거져서 잘 안 보이지만 올라가면 벤치 있습니다. 거기 앉아가고 이 부지를 바라보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 조감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이 건축이 딜레이 될 때 조감도가 나와서 제가 이 조감도를 보면서 있어서 그런지 어느 날 눈 감고 있다가 뜨면요, 예배당이 보이는 거예요. 제게 예배당이 보여요. 네, 진짜 봤다, 정신병원 가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 그리고 보인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계셨고 계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심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있을 것을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니까. 네,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계시고 계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음으로 보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케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지금 뭐가 안 돼 보이고 지금 어려움이 오고 지금 문제가 생겨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날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고 보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뭐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걸 신뢰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미리 바라보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좀 볼까요?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되어,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표현해요. 여기 되어라는 말은 단순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이미 된 그 나라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왜? 계셨고 계신 주님이 그날에 이루실 걸 확신하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원수마귀가 완전히 쫓겨났어. 완전히 권세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완료형으로 쫓겨나 버렸어. 완전히.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내가 들으니 허당하는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밝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통치하시는 일이 이미 일어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처음도 끝도 다 통치하신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서 어떤 그림 이미지가 제게 떠오르는 경험을 가끔 하냐면, 왜 불도저 있잖아요. 불도저 1단을 넣고 불도저가 가는 거예요. 1단은 천천히 가지만 강력한 힘이 있죠. 그렇죠? 막을 수가 없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이미지로 그걸
이렇게 저에게 가끔 보게 하세요. 주님의 승리가 이미 성취되었다니까요. 언제 그 일이 시작됐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게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에요. 근데 그날에 완전히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미래가 현재가 될 날이 곧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두 번 나오거든요. 근데 1장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기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헬라어 그 스펠링이 그렇죠? A부터 Z까지 그런 표현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그런 표현이에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서 어디까지 오메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 그 표현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계셨고 계시고 계신 온전한 통치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온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출발선이며 결승선,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경주의 과정의 전부가 되신다.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중간에 있는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믿음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믿음. 저는 저희 앞날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이 아직 남아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봐요. 왜?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니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문제 앞에 환경의 소리에 지배당하고요, 작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뒤집어져요. 불안하거든요. 앞이 안 보이거든요. 우리 시야가 좁아가지고 현재만 보는 거죠. 성경은 우리 시야를 지금 넓혀주잖아요. 과거에도 미래에까지 그 모든 중간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현재 뭐가 안 된다고? 현재 뭐가 좀 어렵다고? 현재 좀 뭐가 좀 힘들다고?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저는 가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애들한테도,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통 얘기해보면 자기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도요. 무슨 결론이냐? 부정적 결론. 저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무슨 얘기야? 넌 이제 시작이야. 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이 너를 빚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찾아. 진짜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모습. 여기 보세요. 여러분 중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이렇게 막 훌륭하고 다 뛰어나고 막 다 멋있어 보일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죽청교회에 있을 때 보면 그냥 코 찌질하게 흘리고 다니고 맨날 그냥 시커멓고 막 이랬던 아이가 어느 날 우리 아이 결혼한다고 왔는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너무 세련되고 멋있게 와가지고. 그래서 그 누구가 그 누구야, 지금 이 누구야, 이렇게 볼 만큼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지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건 굉장한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통치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로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은, 의미는 하나님이 죄와 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사탄과 그 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셨고 계신 계실, 하셨고 하신 하실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뒤로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렇죠? 나를 건지신 그 놀라운 은혜, 때로는 기도응답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보인다면 뒤로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과거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치하심. 이 안에 안식이 있어요. 이 안에 안식. 제가 더 넘어가기 전에 좀 나눌 게 있어요. 보세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 이런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설교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한 설교, 그 아는 설교를 또 하고 또 할까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거든요.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하는 설교는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 왜 또 하고 또 할까요? 제가 바본가요? 왜 할까요? 이사야 42장 20절에 보면 영적 소경이 뭐냐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아도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영적 소경을 잘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30장이에요. 이사야 30장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알긴 아는데 적용을 못 시켜.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그걸 따라 실제로 살지 못해.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다 알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알아. 근데 적용을 못 시켜. 실제로는. 삶의 실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요 진짜 심각해요. 왜냐하면 실제가 안 됐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부분을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사실 그런 부분이 제게 딱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나누는 거예요. 안 그런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 다 아는 얘기네 뭐 다 그 누가 몰라. 근데 실제로 살아간다면 굉장히 강력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우리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어. 이만큼도 오히려 그게 안다고 하는 게 더 방해되는 겁니다. 방해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을 텐데 그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시의 3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계시의 1단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건 다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이게 계시의 1단계예요. 근데 1단계를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써진 게 계시의 2단계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예를 들면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계시의 1단계면 제가 그걸 나눌 때 여러분이 들을 때 계시의 2단계로 들려요. 지식으로. 근데 계시의 2단계까지 가면 의미가 없어요. 3단계로 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이 바로 오늘 내게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삶이 돼요.
계시의 2단계만 머물러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으로 그치는 거예요. 단지 이론적 지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조명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더 선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쇼인도의 백성, 우리가 반문화 대한사회를 이루는 믿음으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 강력하거든요. 정말 강력해요. 두 번째, 전능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 전능자라는 칭호가 요한계시록 9번 나와요. 1장 8절, 4장 8절, 11장 17절, 15장 3절, 16장 7절, 16장 14절, 19장 6절, 21장 22절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1장 8절 한번 읽어보죠. 두 절만 읽겠습니다. 1장 8절, 4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누구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4장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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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인데요, 판이라는 말은 모든 것, 크라토르라는 말은 강한, 모든 영역에 강한 분.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이 강함도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누가 더해야 뭐가 강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강한 분이에요. 그냥 전능한 분. 예. 실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런 표현을 해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상황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문제는 일부는 신실하게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잘못 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왜 타협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바로 2장 3장 뒤에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진짜 무엇이 실체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이걸 가르치는데요. 거기에 보면 보좌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모든 통치자 위에 계신 진정한 통치자. 보좌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중심, 기둥, 근본이 됨을 가르치는. 지상의 왕국은, 지상의 나라들은 잠깐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지만 결국 사라져요. 그러나 보좌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래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니까 진정한 왕,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반드시 성취될 거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거죠. 뭐든지 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다 이루어지는 것.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뭐든지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우리가 믿을 만해요? 아니,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니까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뜻과 통치 안에 온전히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세 번째,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친 하나님은, 나온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냥 보좌에 앉아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높고 고귀한 분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보다 우리 자신에게 더 가까이 계시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진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날에는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요. 아픈 거, 뭐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병원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뭐 머리를 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는 21장 7절 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끔찍이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셨잖아요. 요한은 일찍이 이 사랑을 알았어요.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가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복음 20장 2절에, 21장 7절에, 21장 23절에 반복해서. 이 말은 자신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제자였다거나 혹은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사랑받았다, 이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그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어요. 뭘? 그 무엇보다도 그는 주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정체성 형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동한 것은 뭐냐? 자기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자기를 거기다 끼얹는 거예요. 거기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제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 큰 사랑 안에 거하는지를 아는 것. 저는 우리 신앙에 진짜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확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나는 확실히 알아. 어디서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 된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나타난 거예요. 완전한 사랑, 너무너무 놀라운. 이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요. 이 확신이면 요동치지 않아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염려도 바뀌고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왜? 확신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참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되 우리가 양육하면서 자꾸 규칙을 내세우기가 쉽죠. 먼저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우리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혼돈에 빠질 때가 와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리고 혼돈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헤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랑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니까 제가 이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자녀를 잘 키웠을 것 같아. 지금보다 더 잘. 아마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저희 아들이 그러면 손자 그렇게 키워보세요 이렇게. 예. 근데 뭐 손자는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아이. 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그러잖아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문제는요, 자녀들이 몰라요. 제가 내적 치유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예,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 그냥 너무 예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녀가 울먹여 그 말 듣고. 그래서 제가 자녀한테 물어봤어요. 뭐 부모님한테 할 말 있냐고. 그랬더니 자녀가 눈물을 짓다가 한동안 말 안 하다가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근데 왜 옛날에 저한테 그렇게 지금까지 하셨어요? 이렇게 말. 율법적으로 접근한 거죠. 사랑이 없이. 자녀에게도 이와 같은 확신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는 확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의심이 안 들어오겠죠. 그 확신이 있으면 담대하겠죠.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고 느낀다면 이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 이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확신이 진짜 중요해요. 이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교회 좀 다니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왜곡된 지식 없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면 이론이에요. 실제로 적용을 못 시키거든요. 영적 소경이에요. 그러면 삶이 안 사라져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초조해요.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될까 말까.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해 주실까.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 그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로 자꾸 가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경 3책에 보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16살 그 당신의 딸이 암에 걸렸을 때, 그리고 그 방사능 치료, 뭐 화학 치료 이런 거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제가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십자가에 죄인 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실 거예요. 이거 모르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분히 경험되고 공감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충만히 채워져 있나요? 사랑의 탱크가 충만히 채워져 있냐고요, 여러분.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이 확신 안에 거해야 돼요. 이 확신 안에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 확신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해요. 이 확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 속에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도 우리는 여유를 갖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사랑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숙제를 가지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구하라고 초청하시는구나. 숙제로 여기세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인격제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주님 사랑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더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기를 원해요. 에베소 3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그리스도의 충만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 사랑을 알면 충만해져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면 담대해져요. 지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시의 3단계 얘기했죠. 더 알게 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이 사랑을 표현하는 몇 가지 그 뒤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시는,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응답하시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검은 거는 경배 찬양이고요, 여기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 8장 4절 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이 혹은 여러분의 손자가 신음하면 귀를 안 기울여요? 기울여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세요. 제가 실제가 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실제가 된 사람은 염려가 있고 문제가 있고 상황이 힘들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요. 기도해야 된다는 말 다 알아요. 근데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단지 이론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경험해보고, 인격자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부탁도 막 하세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기도 부탁 안 하세요? 안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 절대로 안 해. 왜? 응답 안 올 걸 믿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답하실 걸 진짜로 신뢰하십니까?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가 있나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나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기도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시자고요. 우리 주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완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드리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되지 않는 삶에서 머무르는 삶에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진짜 믿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해봐야죠. 해봐야죠. 경험하고 말이에요. 간증이 있는 삶, 성공의 이력이 있는 삶, 하나님을 체험으로 아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누려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적 영역에서 넘어서는 실제적인 영역.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잘 보이지는 한 부분은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 보호하세요.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7장과 9장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짐승의 표, 짐승의 인이죠, 대조를 이루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짐승의, 다른 말로 말하면 곧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당한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가 나무들을 해야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거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쓴다. 이름이 써인다. 이런 표현인데요. 9장 4절도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들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심판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바꿔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16장 2절을 보세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뭐 짐승의 표 막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까 막 두려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표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게 되고 둘 다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악한 세력에게 미혹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14장 9절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전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이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렇게 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어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이 뭐냐? 하나님의 인이 뭐냐?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과 성령을 동일시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7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 인치심이라면 도장 찍었다, 불도장 찍은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를 넌 내 거야 주님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인치시고 보호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종말에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일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인치시고 도장을 찍고 보호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예외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걸 주세요. 34절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온 땅의 통치자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 그러면서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보호하심, 이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잠깐 계셨다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셨고 계실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그리고 보호하시겠대. 끝까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겠대.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한 메시지죠. 영적인 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안전하게 데려가시는, 이게 영적 건강을 위해 핵심이에요. 지금 이 지식이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에게 핵심이라고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요, 바이러스 두라도, 바이러스가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두라도 이겨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유혹이 오고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원수 마귀가 온갖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거죠. 왜곡된 이해는 자꾸 성장을 가로막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맨날 같은 문제 갖고 헤매고 또 헤매고 아유, 그냥 징해요. 어떤 데 보면 징해요. 그냥 너무 죄송하지만 징해요. 악순환에 반복돼 있어. 사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환경이 문제니까 계속 헤매잖아요. 결국 광야를 못 벗어나잖아요. 눈을 높이 들어야 돼요. 계셨고 계신 계실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그분에게 초점이 가지 않는 한 우리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안식이 있거든요. 담대함이 있어요. 거기 초점 둬야 돼요. 거기.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그래서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엘렌 숄츠라는 분은 이렇게, 숄즈는 지적인 시각, 그래서 하나님의 관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왜곡되지 않도록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 가르침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신학적 서적을 자꾸 대하고 건전한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성적인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에 진심으로 느끼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 보면 정답이에요. 잘 써요. 쓸 것 같아, 얘기해 보면. 근데 적용을 못 시켜. 왜 그러느냐?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해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냐면, 여러 번 나눴지만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경험한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돌파를 해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번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전사를 보내셨도다. 제가 앞에 띄고 중간만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뭐가요? 이 계획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꽉 쥐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최종적으로 악을 물리치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하며 그의 피조물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이걸 이제
쭉 보여주는데요. 10장에 그 두루마리가 다시 나오는데 이 계획을 위해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를 때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보여줘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그 계획은 완전히 성취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거대한 목적이 뭐냐? 오래전부터 나오는 언약 공식의 성취라는 거예요. 언약 공식 기억나세요? 언약 공식? 예, 전혀 기억 안 나는 표정으로 계시네요. 근데 요한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에스겔서 37장 27절 뭐 쭉 나오는데요. 그 언약 공식이 뭐냐면, 첫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언약 공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언약 공식이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 공식을 계속 줬잖아요. 근데 그 언약 공식에 성취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볼까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거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언약의 성취.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완전히 새 창조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7장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한번 7장 9절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늘나라 예배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기 뭐에서 큰 무리가 있다. 큰 무리가 어디서 왔어요? 대한민국에서만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영국에서도, 남아공에서도, 앙골라에서도 이렇게 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이렇게 큰 무리가, 족속과, 거기 보세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다문화적 예배. 그날에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뭐 달라도 그날에는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심, 바로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 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문화가 달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영원히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의도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려고 애쓰셨다면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일에 동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문화, 그렇죠? 예, 정말 놀라운 계획입니다. 자,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실현하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대부분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인, 나팔, 대접 세 종류의 심판이 등장하거든요. 각 심판은 7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가 세 종류씩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완전히 악을 제거할 거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이제 본문을 나중에 잘 살펴볼 때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런 다음에 6장부터 16장까지 이런 세 종류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7장부터 17장 18장에서는 하나님의 큰 대적, 그러니까 예루살렘, 큰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이교도 세력의 중심을 상징하는 거죠. 사람들을 음란함으로 끌고 가고 배교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이 심판받는다, 그게 17장 18장에 나오고요. 20장에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걸 가르쳐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 둘째 사망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왜 이렇게 많은 심판을 다룰까? 이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언약적 사랑과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에서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이 승리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결국 악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다,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16장 5절에도 거룩하신 16장 5절을 한번 보면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편 그냥 아무렇게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독단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죠. 근데 왜 심판하냐?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시고 귀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악한 세력에게 넘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간섭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인 거죠. 긍휼이야.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원래 이제 살펴보는 그 산상수훈의 부분에 보면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5장 39절에 악한 자가 너희의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내라. 그러면서 그 악한 자가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악한 자예요. 네 속옷을 뺏으려고 악한 자가 재판장에 고발하거든. 네 겉옷까지 벗어줘라. 악한 자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나를 잡아다가 강제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너 내 짐 들고 오리를 따라와. 악한 자죠, 뭐. 그렇죠?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자가 할 때 심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 왜 주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신 주님이 왜 악한 자에게 그런 일을 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악한 자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막 그러잖아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 악한 자의 심판을 우리는 원해. 근데 주님은 왜 악한 자를 빨리 심판하지 않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나라의 중대 이단,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 인간 빨리 데려가게 해달라고 어느 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구절을 딱 떠오르게 하면서 난 악인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해. 그래서 제가 데려가 달라고 하기보다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끝까지 득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악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과 사탄의 대립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 하셨고 하시고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강한 완전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깊이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시며 우리를 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고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악을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 속에 거하게 될 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이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영적인 건강이고요, 이 확신 안에 거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이 하나님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가진 난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J.I.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무능하다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십시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악에서 시작됐고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 본질적으로 세상은 죄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혹이 있고 죄가 있고 고난이 있고,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비슷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아 가두진 않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사조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미디어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권력이라고, 쾌락이 권력이라고, 명예가 너에게 힘이라고 얼마나 많이 소리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세벨과 니골라당이 바늘 찌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회방하는지 모릅니다. 너의 큐리오스는 돈이야. 너의 큐리오스는 명예야, 권력이야, 쾌락이야. 네 좋을 대로 하면 돼.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끊임없이 소리치는 미디어의 소리 속에서, 사람들의 그러한 유혹 속에서,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셔. 하나님은 통치자야. 하나님 전능하셔.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 바로 우리를 그 계획 속에 두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야.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런 함성과 그런 소리 속에 눈이 열려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왕, 생명이신 주님, 그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높이 드십시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예배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참된 소망과 생명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현실과 하나님 사이의 괴리감, 왜 힘들고 왜 낭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의기소침되어 있는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자비, 긍휼,
주님 앞에서 지금 고백하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나가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